속에 있다가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슬픈 마음인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을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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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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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동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기에 부족했던 것 있으면 그것도 다 아뢰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동행의 주님, 능력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했던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허물 주님 앞에 다 아뢰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얻는 시간, 새 결단을 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장하여 주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환한 빛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죄와 여러 가지 허물로 부족했던 것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씻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과 내 실패와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빈손 들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귀에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어서 우리가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계속되는 불경기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평택 나사렛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과 기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평택 나사렛 교회가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형제를 그리고 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더욱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세대를 다 아끼고 소중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가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믿음이 더 굳세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성경의 기초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야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며 안전하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멘. 또한 준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세강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서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가족과 이웃과 직장에서 관계의 얼음에 있는 자들, 마음이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모든 질병과 문제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샬롬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나사렛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기념교회 개척을 위한 정교인 1인 1만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성경 통독이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편, 잠언과 함께 가을을 보내며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골든벨을 11월 9일 오후 예배로 연기합니다. 범위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이천 설봉공원이며 8시 반에 교회에서 예배 후 출발합니다. 회비는 1인당 2만원, 가족은 3인부터 5만원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으며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교회에 모여서 참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도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 말입니다. 10월 넷째 주일 예배,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새 힘과 소망을 얻고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인사하세요. 네, 은혜로 삽니다. 힘든 일도 있지만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고 또 그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을의 한 중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봄 가을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시편, 잠언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가을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8시 반에 좀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40분 정도 9시 10분까지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차를 타고 이천 설봉공원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시간도 갖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60여 킬로 떨어져 있고 편도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잘 자리를 잡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목장별로 파악하셔가지고 수요일 저녁 시간 되면은 이제 마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대로 만약에 공석이 있으면 주변에 좀 전도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그렇게 같이 다녀오려고 하니까 수요일까지는 잘 결정하셔가지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좀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비가 2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원이고요. 가족이 3인 이상이면 5만 원 제한으로 그렇게 공식 회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좀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최종 운영하는데 좀 여유 되시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회비 내는데 좀 부담이 돼서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회비를 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같이 가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좀 즐기고 서로 유쾌한 시간 갖고 오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은 내 피나는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순간이 참 운이 좋았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운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참 한탄하면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 자기 인생을 규정할 그런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과거에 참 그 과오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과오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은혜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은혜가 그의 존재와 삶, 사역과 소망의 이유가 됐습니다. 참 아픈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자신을 더 이상 교회의 박해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그 박해자에서 변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도 다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첫 번째로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으키고, 힘들어 지쳐 쓰러진 자리에도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어두웠습니다.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해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은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 과거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나는 작고 작은 자고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부족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박해자도, 실패자도, 낙심한 사람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압도돼서 땅에 엎드러졌고, 그만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의 과거의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어둠 속에서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은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살 수 있습니다. 깡패가 변해서 목사가 됩니다. 박해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 무너진 사람, 자책하는 사람을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은혜로 치유하시고 그 은혜의 의지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의지에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히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성공보다 실패의 골짜기에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더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자주 넘어져도 금방 다짐하면서 며칠 안 가면 또 금방 제자리로 가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도 은혜로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도 오셔서 힘주시고, 우리 인생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도 환한 빛같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면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만할 때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지쳐가시고 힘이 없을 때도 오셔서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며 새 힘 주십니다. 방황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몸과 마음이 떠도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이 있어도, 때로는 도망가는 그런 심령으로 그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도 그 은혜는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타시스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요나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풍랑은 그래서 요나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지만 수장되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한 입에 꿀꺽 삼켜가지고 해를 입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3일 동안에 그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것에서 소화되지 않고 3일 동안 살아서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타락한 피해 도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역하고 풍랑 만나 버림받은 인생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삶의 풍랑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셔서 힘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쓰임받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서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면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마치 지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어둡고 답답하고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신다. 고치셔서 새 은혜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실패를 덮는 천이 아니라 실패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손이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그냥 덮어놓고 밀어놓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그 넘어짐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만드셔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쓰러진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일어나서 다시 가자.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음성은 죄책감과 자책의 소음을 잠재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끌려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은 부족하고 부서진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 절실하게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는 것은 제가 뭐 하나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가면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금방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시려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흔들리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다시 세워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그저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은혜의 감동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은혜는 가슴의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내 삶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 차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한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는, 평생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힘을 주셔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로 그 은혜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일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인간적인 의욕이나 의무감 차원이 아니라 은혜가 주시는 감사의 동력에서 나왔습니다. 은혜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감옥에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푸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는 편지를 많이 썼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진한 육체를 가지고도 또 다른 도시를 향해서 복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그렇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한 은혜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격이 식으면 헌신과 이 섬김도 쉽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섬김도 그저 마지못해 하는 의무로 변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 영혼에 불이 붙으면 게으름은 사라지고 감사가 힘줄처럼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움직이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원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이곳저곳을 살펴가면서 자기의 맡은 바를 일하시고 얼굴에는 그냥 환하게 웃음이 펴있고 서로 대화하고 할 때도 얼마나 유쾌하고 그런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합니다. 눈물과 땀 속에서도 얼굴에 평안이 넘쳐나는 이유는 은혜로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전에는 그저 남들이 시켜서 의무감에 맞지 못해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더 섬깁니다.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은혜의 선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 모든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쁘게 섬겨서 우리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섬기고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면 이런 경험을 하며 이런 고백을 하며 이것을 느끼고 간증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고 사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다닐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있음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박해로 인해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 온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업과 믿음의 순종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공간으로 내주고 손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은혜로 살며 은혜로 섬기고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모습이 기록돼서 모범적인 부부, 모범적인 섬김의 예로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움직이고 은혜로 헌신하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움직였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은혜의
이 선순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는다. 삶으로 드러난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니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와 헌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과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시기에도 좋고,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내 삶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사니까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UC 데이비스 교수를 지내서 이제 은퇴한 그 교수이자 학자인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연구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일기를 쓰고,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실천은 단순히 그저 심리적 웰빙, 그러니까 행복감, 긍정적 감정, 그 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짜로 삶에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사회적 유대감과 관계도 좋고요, 또 스트레스 같은 데도 대처하는 힘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삶의 진짜 생산적 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에 교회의 청소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보는 순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주님, 청소는 말고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정으로 은혜를 알면 그건 말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계산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더 큰 차원에서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이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계산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소해라 그래도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수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차원이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은혜로 인해서 세움받고 은혜로 인해서 평생 손과 발을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그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뜨겁다가 금방 무슨 일만 있으면 금방 식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회심의 순간에서 멈추지 않았고 은혜로 변화받아서 그 이후의 모든 날들을 은혜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배 파손의 위험을 몇 번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삶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마다 보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흐르고 찬송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마음과 시선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말투와 표정도 바꿔주십니다. 태도와 관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진심이 묻어나고 그 눈빛에는 비판보다 긍휼이, 짜증보다 은유가 스며 나옵니다. 그러니 삶이 변하고 그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살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 언제부턴가 좀 사람이 바뀌었어.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만드는 새 사람의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변화는 단순히 그저 인격 개선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의 결과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성취를 스스로의 힘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이 스스로 바뀌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조용한 변화가 내 삶의 전체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속과 겉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심에서 다른 사람들도 더 돌아보게 하시고, 온유하고 평온하고 차분하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살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이 변하고 그 삶은 향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우리 삶의 향기가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은혜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열고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실패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은혜의 감격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지치지 않고 전했고 마침내 은혜와 소망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근에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격하면서 감사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나는 은혜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그저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그저 두려움과 걱정과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감사로 움직이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속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일어난 사람은 은혜로 움직이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의 삶은 결국 은혜의 선순환으로 계속 고양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섬기고 변화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섬기고 변화되고 속과 겉과 삶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순환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깊어지고 삶의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며 사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선순환 속에 살아서 삶의 감사와 기쁨,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평생의 삶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깨우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는 외롭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햇빛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속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형편도 바꿔주시고 간증이 있는 삶, 고백이 있는 삶,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게 합니다.
다윗만이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보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바울을 은혜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힘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은혜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넘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걱정과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겉과 겉과 겉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 가득한 삶,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 내 삶이 넘치나이다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은혜로 힘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로 변화된 삶을 한평생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움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삶의 은혜의 선순환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볼 곳이 없어도 브리스가와 아굴러 같이 쓰시는 주님,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이기고 주여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고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가운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서 감사해서 목적과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놀라운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지금도 주방에서 땀 흘리는 주님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전에 없던 놀라운 결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발걸음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주님께서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서 영육간의 승리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도 늘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미국과의 협상이 잘 타결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나설의 77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가 개척되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